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귀인이라는 것도 이제 높은 공직에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벌하고 때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사나 나라에서도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공익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또 나라에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그러지 않죠. 차별하고 이제 자신들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면서 이제 내쫓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업이나 공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아주 듣기 좋아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고 옳은 행동을 아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다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하지는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범죄하기도 하죠. 모르고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의인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길 때 우리는 그를 칭찬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그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또 동시에 미워하고 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시기심, 질투심도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때리고 벌 주는 일 그만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라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내쫓게 되면 그곳이 발전하고 그곳이 복되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곳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어떤 불이한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 따라 내 기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기분이 좋으면 잘한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뭐 못한다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격려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책망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의인을 벌하고 정직한 자를 때리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악인을 옳다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데 상을 주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표를 줄 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정치인들 뭐 도덕군자가 아니죠. 다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줘야 돼요. 표를 줄 때 그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표를 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죄인을 의인이다라는 식으로 인정하면서 표를 준다면 나라가 결단코 발전하고 복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어요. 왜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스스로 태어났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교만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는 이제 말을 아끼게 되죠. 함부로 교만한 말, 죄악된 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다른 이웃을 해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교만이 가득해서 미련이 가득해서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자신의 본분도 모르고 자신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냉철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냉정하게 살피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죠. 자신의 본분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자를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도 같은 의미죠.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껏 행동하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표가 그냥 가만히 적당히 눈치 보고 중간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미련한 자로 살지 말고 어리석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 교만한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슬기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적당히 해서 중간이나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과의 그 교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슬기로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